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것이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눈 이 말씀 내용을 다 기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아들이 귀신에 들렸고 그 귀신이 아들을 벙어리로 만들었고, 그리고 아이가 발작을 하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서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기록된 사건의 흐름상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 후에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기억이 나시죠?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제자 3명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모습이 변하시고 엘리야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하고 베드로는 거기다 텐트 치고 살자고 뭐 그랬던 사건이 있었죠. 산에 올라갔다가 그 일이 지나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산을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내려오다 보니까 산 아래에서 예수님이 여기서 기다려라 했던 다른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으니 무슨 일이 있는 것 같고 서기관들하고 제자들하고 뭘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뭐가 잘 됐네, 잘못됐네, 뭐 때문이네, 이렇네, 저렇네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에게 가서 묻습니다. 무슨 일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물으니까 좀 특이한 게 엉뚱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변론하고 있던 서기관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죠. 다른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제가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께 낳고자 데리고 왔는데 이 제자들이 그걸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좀 묘하죠? 우리가 그 부분을 사실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과 친밀한 제자들이 대답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던 서기관들이 대답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부탁이 있어서 나왔던 아이의 아버지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서기관들은 예수님한테 뭐 굳이 할 말이 없었을 거고, 제자들은 그 상황이 예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밝히고 드러낼 만한 상황이 아니었기에 얘기를 못했던 것 같고, 왜냐하면 귀신 내쫓는 일을 하겠다고 했으나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간절함이 있어서 나왔던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만한 주인공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제자들, 서기관들, 아이의 아버지, 귀신 들린 아이, 누구를 우리가 돋보기를 가지고 집중해서 보면서 나누면 좋을까요?
저는 심정적으로 아이의 아버지가 많이 끌립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되시는 분들, 자녀들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가슴 깊이 이 아버지의 슬픔이 전해져 올 거예요. 이 아버지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텐데 지난번에 나누었던 삭개오의 경우와는 좀 다르죠? 뭐가 달라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셨죠. 삭개오는 자기 동네에 살고 있었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으나 예수님을 찾아 나서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어떤 때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힘이 없다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라거나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거나 할 때는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아버지는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 나섰죠.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아니, 이 아버지도 그냥 동네에서 예수님 오셨다고 해서 온 거 아닐까?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표현은 안 하지만 멀리서, 제법 멀리서 찾아온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 계시다, 이건 금방 소문이 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 찾아오죠. 예수님이 떠나셨다, 어딘가 가셨다, 지금 가봐야 예수님 없다 그러면 동네 가까운 사람들은 안 갔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나머지 제자들만 남아있을 때에 이 아버지와 아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거기에 온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그 정황을 보면서 이 아버지와 아들은 제법 먼 곳에서 왔겠구나 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지는 상상이 있어요. 이 아버지와 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삭개오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저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 소문이 나니까 나가서 볼 수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지금 같으면야 뉴스에도 나올 거고 뉴스에 안 나오면 SNS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다. 사진도 올라오고 이러겠죠? 전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신문도 없고 전화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그 시대에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상상해 보면 그들이 며칠을 예수님을 찾아왔을지 얼마나 멀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왔을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걱정, 마음을 가지고 애타며 찾아오지는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제법 멀리에서 예수님이란 분이 있다 하는 소문을 들었을 거고 그분에게 나아가면 병자들을 다 치유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신다 하는 얘기들을 들었겠죠. 이 아버지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물으시는 질문이 있어요.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됐느냐라고 물어요. 이게 얼마나 오래된 증상인가? 라고 묻는 거죠. 그 질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인지는 사실은 계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아들의 나이도 모르고 어렸을 때라고 말하는 게 몇 살 때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총 몇 년이 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말의 느낌상으로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얼마 안 된 거면 어제부터 그랬어요? 한 달 됐어요? 1년이나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라는 말은 이게 한두 해의 일은 아닌 거예요. 자, 상상이 여기까지 왔다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아버지의 심정에 좀 감정이입이 드십니까? 저는 자녀들이 정말 심각하게 큰 병을 앓거나 그런 적은 없어서 짐작은 못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아팠던 적은 있죠. 어떤 아이들이나 아프죠. 열이 나고 어렸을 때일수록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의 마음은 더 안타깝고 애절합니다. 오죽하면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이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까요? 어렸을 때부터 수년간 귀신 들렸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원인도 알 수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증상. 분명히 말을 했었고 부모와 대화를 했고 똘똘한 아이였을 텐데 어느 날 아이가 말을 하지 못하고 행동이 이상해지고 가끔씩 발작을 일으키면 아무데서나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불 위에 넘어지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시간이 몇 년이 됐을까?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을까? 그 시간 동안 그 아버지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을 겁니다. 어쨌든 가까운 곳에 있는 의원들을 찾아갔을 거고요. 멀리 있는 의원도 찾아갔을 거고요. 할 수 있는 민간요법도 써봤을 거고요. 여러 가지를 해봤겠죠. 근데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수년간 그렇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죽음의 위협, 아들이 언제 어떻게 우리가 자칫 놓쳤을 때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년간을 지내면서 치료하려고 노력해봤으나 전혀 치료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까지도 상상해보고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병도 고쳐주고 말씀 한마디로 귀신도 쫓고 다른 얘기는 하나도 안 들립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간다. 이 아버지에게는 예수님이 마지막 희망이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골목 끝에, 출구가 없는 골목 끝에 있는 상황 혹은 한 발자국만 뒤로 나아가면 떨어지는 벼랑 끝에 있는 상황이라고 표현을 해봅니다. 더 이상 물러날 수도 없고 더 이상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마지막 희망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멀리 계신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겠죠. 며칠이 걸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의 소문이 있었던 어느 동네에 오셨다더라 그 마을을 찾아갔을 때 이미 떠나고 안 계셨을걸요. 또 행적을 따라서 어디에 있다더라 따라가고 해서 도착했을 때는 그 무리를 만나긴 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아버지가 부탁을 했는지 제자들이 우리가 해보겠다고 했는지 말씀에서는 보니까 아버지가 부탁한 것처럼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남아있는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 나머지 제자들이 그 아이를 붙잡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귀신을 쫓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잘 되지 않았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거고요. 그 중에서는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 너희들은 못한다. 너희들이 하는 방법이 틀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지 성경 말씀에 이상하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매우 놀랐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아마 제일 놀라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안 계신데 예수님 허락도 없이 귀신을 쫓는다고 했다가 쫓지도 못하고 사람들하고 논쟁만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어쨌든 이제는 제자들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왔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제 해결하시겠다. 그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지금까지 보아왔던 경험이죠.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악한 귀신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해결되었으니까요. 예수님이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이의 상황을 봅니다. 언제부터 이랬느냐?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아이가 발작을 하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빠지고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께 할 수 있으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귀신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좀 같이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귀신의 정체를 아십니까? 성경 말씀에 나오는 얘기들만 가지고 보면
이 아버지도 다른 사람들도 이 아이는 귀신 들렸다라고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아이의 증상을 보면요. 아버지의 말에서 알 수 있는 증상들을 보면 말을 못합니다. 아버지가 말을 못하는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불 가운데 발작을 일으키면 아무 데서나 쓰러지고 경련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증상을 보면서 현대의 주석학자들은 이거 간질병 증상인 것 같다 라고 짐작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아버지는 이건 귀신 들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도 귀신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얘기하셨다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죠. 자, 이 귀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일단 예수님은 듣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으로 보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말할 때는 겉으로 드러나는 말하지 못하는 현상만 얘기했어요. 앞쪽에 보면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증상은 간질병의 발작, 경련 증상이었고요. 근데 예수님은 얘기하실 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귀신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실제로 말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분들 가운데 말하는 기능에 이상이 있어서 말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귀가 들리지 않아서 소리를 못 듣는 분들은 말하는 기능엔 이상이 없지만 소리를 듣지 못해서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신 것 같아요. 자, 이 귀신의 정체는 말을 하고 말을 못하고에 관계된 걸까요? 아니면 몸에 발작을 일으키는 귀신일까요? 도대체 그 귀신은 무엇일까요? 그 귀신은 무엇이며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귀신들은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마치 귀신 본 적 있으십니까? 하는 질문하고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귀신을 봤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보려고 해도 본 적이 없다. 그 귀신 한번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얘기가 달라요. 성경은 귀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은 이건 간질병이다 라고 얘기하죠. 성경에 나오는 귀신들의 예를 볼 때 성경에서 귀신이라고 표현하는 그 증상들과 상황을 판단해 볼 때 조금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유형은 질병인데 우리 현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몸의 질병인데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이건 귀신 들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아들의 케이스는 그 첫 번째 경우와 가깝다고 생각이 돼요. 또 다른 경우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 묻고 대답을 듣고 대화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귀신도 있어요. 생각나시죠? 네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이상 있는 병이라면 그게 불가능하죠.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귀신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다른 존재가 그 사람을 사로잡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정신질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신에 이상이 생기고 생각이 이상하게 되고 사물을 이상하게 판단하면 스스로 귀신 들렸다고 믿고 스스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정신분열, 정신착란 뭐 이런 증상들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라고 판단하기에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볼 때에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건 영적인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유형별로 분류를 해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에 귀신 들렸다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영적인 귀신 들림 현상이다. 다르게 생각할 것 없고 다른 말로 할 필요 없다. 그냥 성경에 나온 대로 이거는 귀신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본다면 그럼 지금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그때 있었던 귀신들이 왜 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경우는 성경에서 귀신 들렸다고 표현한 것은 당시 사람들이 그 현상의 원인을 알 수가 없었기에 그렇게 부르는 당시 사람들의 언어다. 그 당시 사람들의 규정이다.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겠죠. 지금 보면 다르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언어의 표현이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신체적인 질병이고 어떤 경우에는 정신적인 질병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경우만으로 규정할 수 없을 것 같은, 이건 분명한 영적인 어떤 일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일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입장이 있어요. 2-1이라고 해보죠. 2-2가 있습니다. 그런 거 없다, 귀신 없다. 성경에 귀신이라는 언어로 표현을 했지만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질병을 이해하고 정신의 질병을 이해하는 언어였을 뿐이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 이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착각하고 오해한 것이다 라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귀신이라고 표현된 것들은 어떤 유형의 질병일 뿐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2, 여러분들은 어느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마음대로 이거야 저거야 라고 다르게 말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고 보고 이해할 때에 어떤 입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판단, 내 기준이 어떻든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우선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판단을 대입해서 완전히 바꿔서 읽으면 이야기가 달라지고, 또 내 이해가 정확하지 않을 때는 완전히 다른 이해를 갖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쨌든 판단을 하고 이해하려면 관점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1번이십니까? 아니면 2-1? 아니면 2-3? 아니면 2-1과 2-2? 아니면 또 다른 이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한테 알려달라고요? 저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요? 제가 얘기하면 그대로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는 자기의 입장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맞고 틀리고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구원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을 다르게 말하는 것이 아닌 이상 말이죠.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1 유형입니다. 어떤 부분은 질병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고 어떤 부분은 정신질환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그렇게만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귀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어쨌거나 이 귀신은 한 소년의 인생을 망가뜨렸고요. 그 한 소년뿐 아니라 그 가족의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질병이 되었든 귀신이 되었든 이것은 한 사람과 한 가족의 인생을 망가뜨린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소년과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았고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것이 병이었든 귀신 들림이었든 예수님을 만나고 해결되었다. 질병에서 해결되고 귀신에서 해결되고 영적인 구원을 얻었다.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다고요? 부탁할 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2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황 설명을 한 다음에 우리 애 좀 고쳐주십시오 라는 뜻으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라고 말을 한 거죠.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치 이 아버지가 말을 잘못해서 예수님이 안 해줘 라고 화를 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아버지가 좀 실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24절에 소리 질러 이르되 급하게 바로 곧 크게 소리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 내가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확실하게 믿습니다. 나는 간절히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얘기하죠.
사람이요, 평소에는 점잖은 사람들은 달리지도 않고 말도 크게 하지 않고 점잖은 톤을 유지하면서 말하죠. 근데 급하고 간절하면 그런 사람들도 아주 높은 톤의 목소리도 내고 깜짝 놀라는, 옆에서 보면 우스운 모습도 보여주고, 간절할 때는 더더욱 그렇겠죠. 이 아버지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로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 22절에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좀 의심하는 것 같이 들리잖아요. 저는 그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두 가지 뜻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부탁을 하는 것이니까 공손하게 예의를 갖춰서 얘기를 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괜찮으시다면, 하실 수 있으시다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좀 전에 제자들이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죠. 제자들이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으면 한 번 하고 말았을까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그랬겠죠. 그 아이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런 도전들이 막 오면 아이는 막 격려를 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기대치가 조금 줄어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한테 제자들은 못했는데 선생님은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확신은 조금 줄어든 것 같은,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 좀 전에 실패로 인해서 약간 줄어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말을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그래서 곧바로 크게 소리 질러서 내가 믿습니다.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정말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은 아까 얘기한 대로 벼랑 끝이었고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더 이상의 희망이 없고 더 이상 방법도 없고 절망이 되지만 아이가 살아있으니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을 찾아 나섰고 우여곡절 끝에 많은 일들을 겪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께 부탁을 했죠. 예수님이 믿음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서 믿습니다.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간곡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간절하고 긴급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이죠.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표현이 있죠. 물에 빠졌는데 지푸라기를 붙잡는다고 물에 뜰 리가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눈에 보이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붙잡는 그 심정, 그렇게 간절한 심정, 많은 것들을 시도해봤지만 해결되지 않고 정말 귀신이죠. 귀신처럼 그 아이와 가족의 삶을 붙잡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유일한 희망인 예수님을 찾아 나섰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귀신을 향해서, 그 아이를 향해서 귀신 나가라 라고 선언하셨고 아이가 아주 크게 격려를 하고 죽은 것처럼 쓰러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아이를 향해서 더러운 귀신이 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보니까 아이가 아주 격렬하게 소리 지르고 어떻게 하고 나서 죽는 것처럼 탁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거 아니야? 애가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수군댑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아이는 일어났고요. 지금까지 말 못하던 아이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의 음성으로 아이가 회복된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아이도 구원받았고 그 아버지도 구원받았고 그 온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붙잡고 있던 귀신에서 해방되었고
질병에서 해방되었고 더불어 영혼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긴급하고 간절하고 급박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아버지처럼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수많은 노력을 해봐도 해결되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야말로 나에게 귀신과 같은 문제가 아닐까요? 정말 내 인생을 붙잡고 사로잡고 내 인생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도 않고 해결할래야 해결할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생의 발걸음을 앞으로 나갈 수 없고 정상적인 사회관계도 사회활동도 더 발전적인 길도 나갈 수 없는 그런 문제 혹시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귀신 같은 문제가 나에게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다 해결되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선생님 왜 우리는 그걸 해결 못했어요? 하고 이제 물었죠.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죠?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가 없다. 답은 기도라는 말씀이세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사실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셨고 너희들은 기도가 부족하고 나는 기도를 많이 해. 뭐 이런 얘기인가? 일단 그렇게 생각되는데 기도를 많이 하면 영적인 능력이 커져서 귀신을 말로 쫓을 수 있어. 이런 말씀이신가? 짐작은 되는데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 해결책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찾을 수밖에 없고 기도는 뭐예요?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고 간절히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그러나 해결해야 살 수 있는 문제,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꽉 막혀서 나갈 수 없는 그 일,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 나가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생하지 말고 헤매지 말고 너 그렇게 있는 노력 없는 노력하고 해결도 못 받고 그럴 게 아니라 기도 먼저 해라. 하나님 먼저 찾아라.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자신도 문제를 만났을 때 그렇게 되던가요? 남에게 말하긴 쉽지만 내가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기도 먼저 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봤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그 간절함,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을 찾는 기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봤으나 노력을 다 기울여봤으나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절망하거나 우울에 빠질 필요가 없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뭘 하자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길을 찾으시고 해결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우리에게 있는 귀신을 얘기했었죠. 나의 삶을 붙잡고 매달려서 떨어지지도 않고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그 귀신, 주님 앞에서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내 삶이 뒤틀려 있다면 그것은 다른 방법이 아닌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할 때에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망과 우울에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찾아가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소문으로만 들어서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희망, 예수님을 만나는 그 능력, 그것으로 쓰러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